어제 우리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 바울의 편지 중에 그의 복음을 가장 엑기스만 놓은 한마디로 이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그가 믿는 예수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초점은 결국 두 가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더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시고 가장 큰 역사를 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예수에 관한 일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 얘기를 어제 좀 잠깐 나눴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이제 복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3절부터요. 여기에 나오는 14절까지가 이 헬라어로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쫙 길게 이어진 게 뭐냐면 찬송시처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잘 알고 또 헬라어가 익숙하고 그것도 그냥 헬라어가 아니라 2000년 전의 헬라어를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찬송시처럼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셨어요? 7절부터 계속 14절까지의 말씀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배치와 여러 문장들이 좀 너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감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맥락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강해 설교보다 오늘은 강독,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나타난 좀 특이한 단어들 한 3-4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이라는 건지 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7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속량, 그죠? 이 속량이 도대체 뭘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폴리트리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노예를요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옛날에는 어떻게 거래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재산처럼 소처럼 말처럼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자유를 빼앗긴 노예를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그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의 다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있는데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루어진 노예가 어떤 것을 누립니까?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속량, 값을 치러져서 해방을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무엇으로 자유케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에 얽매여서 살고 있죠. 이 죽음의 주인은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잡고 우리를 계속 이리락 저리락 괴롭히는 존재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한마디로 그 죄 밑에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의 풍성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지금 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청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 어떤 지혜를 주셨지라고 했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뭐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건데요. 근데 그 은혜의 비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무슨 경륜장 할 때 그거 자전거 타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가갖고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저희 그 은사 중에 그 경륜 얘기만 정말 죽도록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요 관리하다, 통치하다, 계획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도 있고 뭐 국회의장도 있고 또 무슨 뭐 국무총리도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를 이 잘 세우기 위해서 예산도 짜고 또 행정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통치합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경륜, 계획과 통치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 계획과 통치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하셨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속량을 하셨냐? 그 경륜하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뽑기처럼 뽑아서 이렇게 있고 운이 좋아갖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운이 좋아갖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경륜 계획하시고 통치하심 가운데 택하셔서 나중에 그 재림 때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이룰 때 그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쉽죠? 속량을 배웠고 경륜을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장로교에서 맨날 나오는 그 예정설 할 때 그 예정입니다. 예정은 뭡니까? 미리 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리 정해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뭘 하게 해주시냐?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한답니까?
기업이 되게 한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뭐 생각할 때 뭐 삼성, LG 이렇게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전혀 쓸데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하에서 속량하시고 그 속량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세워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 좀 막 죄도 많이 짓고 엉망진창이었잖아.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주할 때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야, 저거는 제가 잘해서 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한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우리를 보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 인간도 목사를 만들었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봤더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더니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 성령이 거합니다. 그래서 주의 작은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것을 합니까? 인치심을 했다. 너는 내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는 걸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소를 받고 정죄를 받죠. 아유, 야,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아유, 정말 엉망진창인데. 막 이런 참소와 정죄 속에서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장 찍어주셔서 내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1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 아시죠?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구원을 속량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한 절씩으로 다 읽었어요. 대충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한마디로 속량받은 자다. 예수의 피값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냐? 장차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이에요. 주님의 목숨, 주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주님의 목숨값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